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잘 믿은 그런 성공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했던 그런 모습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이 타락한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죄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훌륭한 인품과 아름다운 신앙,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이후부터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 다윗의 넘어짐, 다윗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고 어떤 아픈 채찍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아주 10대 소년이었고 전혀 무명의 목동이었고,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나이 50이 넘은 유명한 사람이었죠.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목동 생활을 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세상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기도와 믿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였고,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기도와 믿음을 일시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시험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그 시기가 다윗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영혼이 맑고 정결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풍요로워졌을 때 그의 영혼은 혼탁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훈계와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뭔가 잘 살아보려고, 잘 돼 보려고 늘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될 때가 더 위험할 때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성공의 정상에 있을 때 자만심에 빠졌어요. 밧세바 사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전문 용어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보다 오히려 성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밧세바 신드롬의 경고이죠. 그래서 중국 전국시대 때 진나라 재상을 지냈던 채택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곳에는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 지하, 불가,
굳혀 성공한 곳에는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예. 그 유명한 중국의 전국시대 때 진나라 재상을 지냈던 채택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공한 곳에서는 오래 도취해서 거기에 오래 머물며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뭔가 성공했을 때 그것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근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때다. 그때가 가장 사탄이 틈타기 쉬운 때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콧방귀를 뀌어버렸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왜 네한테 절을 하고 경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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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밧세바라는 이름의 뜻을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매년 성경 공부 때 알려주거든요. 밧세바라는 이름을 여러분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히브리어 아주 그 상식적인 거 히브리어 여러분 몰라도 밧은 이게 히브리어로 벤이나 벳 하는 것은 아들, 딸 그런 건데요. 쉐바라는 것은 세븐, 영어로는 세븐이잖아요. 안식이라 안식. 7. 밧세바는 안식일의 딸이란 뜻이에요. 쉐바, 밧세바, 쉐바의 딸, 안식일의 딸. 안식일에 대한 딸이 뭔 말이겠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은 완벽한, 제7자는 완벽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딸이라는 것은 완벽한 딸이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딸. 바스쉐바. 뭐 이게 이름만 딱 들으면 오직 했으면 완벽한 딸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안식인 딸, 완벽한 딸, 제7의 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 같이 멋이 착착착착 몸의 균형이 그냥 멋이 몇몇몇 나 그런 건 잘 모른다만 하여튼 아주 완벽한 누가 봐도 웜에 영 이쁘네 그런 감탄을 할 정도로 완벽한 여인 이 밧세바 그만큼 멋진 여자였다 이거요. 이름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죽 했으면 다윗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눈에 딱 눈에 반했겠어요. 다윗이 여자를 한두 명 바꿨어요. 부인도 수없이 많은데. 근데 딱 한눈에 봤는데 오마 홀딱 반해버릴 정도로 그만큼 완벽한 여자였다. 근데 그녀가 왕이 동침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그 동침을 거부했다는 성경의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음흉한 아주 자기 남편보다 저 왕의 내가 부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흉한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랑께 여자가
저 옥상에서 봤든 어디서 봤든 볼 수 있도록 목욕을 했지. 보통의 정숙한 아내 같으면, 우리 집사람 같으면 아무리 옛날식 구조를 할지라도 옥상에서 목욕을 해갖고 저 딴 데서 보면 보이도록 그렇게는 목욕을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가끔 이 목욕을 할 때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쳐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치는 거. 요거 저 유리창을 그 딱 가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딱 가려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가리고 안 한다고 그 잔소리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밖에서 안 보이게 자고 그냥 이걸 요렇게 하면 밖에서 보이고 요렇게 깍 닫아야 된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커튼 말고 뭐 하는 거 뭔지 모르겠죠. 그만큼 신경을 써요. 보통 상식이 있는 여자들 같으면 목욕을 할 때 뭐 어디서 보이게 한답니까? 안 하지? 근데 이 밧세바는 어떻게 목욕을 해버렸다고 했간데, 아이 그 왕이 딱 본 게 엄마 여자가 빨딱 벗고 목욕을 하는데 확 그냥 시험이 들어서 죄를 범할 시험이 들 정도로 자기 신하의 부인을 범할 정도로 그런 죄를 지을 정도의 그런 노출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문제지만 이 여자도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아는데 여자들을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노출을 많이 시켜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때 우리 엔젤스홈 딸아이가 채피소라고 이 녀석이 그냥 여기만 쫙 가리고 어깨고 뭐고 다 드러내고 그런 아이 그냥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고 교회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서 설교하기 전부터 그것부터 말해요. 채피소야 교회에 나올 때 어째 그렇게 노출을 많이 하고 나오냐.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많이 노출시키면 교회 딴 남학생들이 네를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짝지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줘야 네 인생이 행복한 거지. 네가 노출을 해가지고 그거 좋아해서 네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으면 네 인생이 행복하겠냐? 교회 나올 때 좀 정숙하게 옷을 입고 와야지. 뭐야 저거 시방. 그럼 막 뭐라 그랬어. 이상하게 이 아프리카는 어떨 때는 막 가슴을 막 거의 그냥 내 보일 정도로 노출하고 와요. 이 아프리카 여자들은 가슴 노출이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가 봐요. 그래 아주 그냥 여기 이 민속촌이라고 여기 근처에 가보면 우리 레소토 민속촌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랑 구경을 갔는데 아예 우통을 할딱 벗고 치마만 달랑 입고 막 춤을 추는데 그냥 워머 볼만해요. 볼만해. 그래갖고 같이 오신 목사님이 우리 같으면 남사스럽다고 그냥 그럴 건데 그걸 보시면서 웃었다고 사모님. 왜 흑인들이 저러냐고. 어머 전통춤이 아니라 저통춤이래. 저통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여튼 이 아프리카 여인들은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가. 이건 문화적으로 그런가 봐요. 문화적. 어쨌든 노출을 이 밧세바가 아마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다윗 왕이 동선을 파악하고 어느 시간대에 이 궁궐에 저 옥상을 거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 시선이 눈에 어느 정도 뜰 정도로 목욕을 요염하게 사정없이 해버렸다.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국 사회가 타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노출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게 유튜브로 아니면은 무슨 영화로 자꾸 이렇게 노출신이 많이 나올수록 인간들은 타락하기 쉽고 시험 들기 쉽다는 거죠. 사탄은 여성의 노출로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빌미로 여성들을 자꾸 노출을 시켜가지고 타락을 시킨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 그랬습니다. 잉태한다는 것은 쌍방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욕심이 유혹과 하나가 돼서 죄를 낳는 거예요. 유혹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욕심이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욕심이 든다 할지라도 유혹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욕심과 사탄의 시험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 버리면 그때 무서운 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오랜 세월 동안 잉태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죄가 출산된 게 아니에요. 네.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다윗은 나중에 그 남편, 그 자기가 취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죄는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취했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생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여인들을 취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말씀에 그 율법에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그는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내를 두었었고, 왕이 된 후에도 5명의 아내를 더 두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방 왕들의 행동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보다 세상의 인간들의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20년 동안 살아온 거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이전에도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어느 영역은 민감하게 살아있지만 어느 영역은 둔감해진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0명의 아내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취하고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당황하거나 긴장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당황한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그때부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그 밧세바의 남편이고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네 아내와 함께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아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그 남편이 이게 누구 얘기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충신 우리아는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 집에 가서 쉴 수 없다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간음죄가 살인죄로 확대되어 갑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아를 전방에 내세우고 남은 군사를 철수시켜서, 그리고 우리아를 이제 죽도록 이렇게 살인을 청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많은 군인들이 다윗의 이 범죄 때문에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점점 자라게 가지고 나중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평상시에 쉽게 생각하는 죄들이 나중에 큰 함정이 돼서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밧세바 신드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다윗의 타락과 다윗의 이 기가 막힌 아버지 넘어짐을 보면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잘못된 죄들을 다윗처럼 은폐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심령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